한 주 한 주가 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고 소중한 날들이지만 아마 이번 주가 우리에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올 때는 아마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자신감에 넘치게 오게 될는지 아니면 그리고 낙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오게 되려는지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다음 주일에 우리의 밝은 낯으로 만나 아주 천지가 개벽할 거야. 아니면 다음 주일날 우리는 정말 야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아주 낙심이 될 건가? 그럴 일이 없겠지. 그리고 한번 자 인사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아. 왜 이렇게 간단히 하셔요? 네? 세 주 전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그 삼위일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성삼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6개월 동안 쭉 따르면서 신앙에 훈련했던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대로 한 해의 후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우리 감리교단은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주일,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평신도 주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직분이 없는 사람만 평신도고 직분 있는 사람은 직분자고 목사들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로서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물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귀추가 주목되어지는 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적어도 둘이 겹쳐져 있는, 하루 사이로 겹쳐져 있는 주간을 우리들이 맞으면서 어찌 보면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면서 또 우리의 초관심 속에서 지난 몇 달 우리는 이 이야기만 주제로 삼고 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나라의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그 무엇에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뽑는, 그래서 잘 뽑아야 돼, 일꾼을 잘 뽑아야 되겠어,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20%는 이미 사전선거를 하셨다는데, 투표를 하셨다는데, 나머지 80%의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여러분 선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와 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는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과 사회가 올 거라고, 희망적인 사항이지만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려지는 정상의 회담 속에 우리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으십니까? 암만 그래도 빈수레가 요란한 거야. 괜히 소리만 요란했지. 소문난 잔치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온 세상 뭐 다 뒤돌겠지만 뭐 결과물은 별거 없을 거,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상당 부분 무언가가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 마음만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줄까?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마음에 염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시름 놓고 두 다리를 뻗고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 나라가 정말 앞으로 순탄하게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결과물을 어떤 것으로 얻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핵화가 되어져서 ICBM이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뭐 CBID요? CBI 얘기 되는 것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종전 선언까지 이어지면 이제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는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보다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비핵화를 간절히 원할까요? 할 수 없이 지금 무언가 카드로 내놓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번 회의에서 최대치로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미사일을 숨겨놓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체제가 보장되어져서 3대인 나뿐만이 아니라 4대 5대째 우리 김씨 가문이 이 북한을 계속 통치하고 또 정상적인 국가처럼 세상에서도 활동하는 전환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핵화,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비핵화를 원하니 우리가 나서서 정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일까요? 겉으로 나타난 이슈가 제일로 정말 정확한 이슈일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는 비핵화를 생각을 하지만, 비핵화는 겉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반토막 난 나라에서 이러고 적대감을 가지고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본심이 아닌데 또 우리끼리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 다 풀어 제끼고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기회가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져서, 이 조그마한 땅 2개 다 합치고 살아도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가슴 펴고 말이야, 중국한테도 당당하고 일본한테도 업신여김 받지 않고, 미국도 우리가 어떤 때는 동맹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이건 뭐냐, 우리도 좀 독립하고 싶고, 러시아도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으려면 역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서 힘을 길러야 돼. 통일로 가야 돼.
통일을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통일을 모든 나라가 반길까요? 정말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들이 안달일까요? 일본이 그럴까요? 러시아가 그럴까요? 중국이 그럴까요? 미국이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까? 선거도 여러분의 구도대로 되면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면 정말 걱정 없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나라가 진짜 지구상에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거라 확신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잘은 모르지만,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설사 핵무기가 이번에 다 해체가 되고 ICBM도 다 가져가고 또 뭐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도 다 어떻게 연차적으로 했던 뭐 단숨에 됐든 그렇게 해결이 되면 정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까요? 핵무기가 제일 문제입니까? 핵무기만 없으면 됩니까? 이념의 문제는 아닐까요? 또 뭐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 북한이 가진 게 핵무기만입니까? 이번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그저 초보자가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뭐 잠수함이니 무슨 뭐 고사정포니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미국 같은 나라는 생화학 무기가 뭐 별로 그들에게는 위협이 안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 못지않게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비대칭적인 무기가 아닙니까? 별로 그런 얘기들은 지금 하지 않는데 설사 핵무기가 없어지면 우리가 재래식 군대나 현대화된 군인으로 얼마든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균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화학 무기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전하던 중에 바울은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 당신들 무시하면 안 돼.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 다윗 왕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 얼마나 흠모해. 다윗 왕 같은 왕이 있었어, 없었잖아. 다윗 왕을 지금도 그런 왕이 우리에게 와지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 왕의 후손이야.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윗은 지금도 유효한, 역사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다윗 같은 통치자가 와주기를, 지금도 메시아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다윗과 같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봅니까? 첫째는 무엇보다 그가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는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솔로몬도 통일 왕국의 왕이고 사울도 통일 왕국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 한 사람만 꼽는다면 다윗 밖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일의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했지만 아직 남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북쪽에서 잠시 왕노릇하다가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재임하기는 했지만 그건 아버지의 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가 무섭게 나라는 본래의 모습대로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나라를 부강했던 왕 다윗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왕.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그렇게 했던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 것, 다 그것이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의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던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이 다윗이 더 큰 위대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다윗인 것은, 다윗이 대단한 것은, 다윗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까닭은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셨다. 다윗이 한 업적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구세주, 아니 이스라엘의 구세주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다윗이 없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 아니라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주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정상회담도 하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요, 누가 나가야 될지도 대표성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 하나 주시면 우리가 그 왕에게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도 보란듯이 나라를 잘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채고 수백 년을 그래 온 결과 하나님이 마땅치는 않으셨지만 그러면 한 번 너희 그러면 왕 제도로 가봐라, 못마땅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 제도는 허락하셨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번 좋은 왕을 뽑아보라고, 너희들이 괜찮은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고, 여론조사 해봐, 투표해봐, 그리고 너희 지파에서 하나씩 내보내봐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왕 필요하다고? 내가 세운다.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솔로몬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뽑아야 돼. 사람 잘 뽑아야 돼. 그래서 사람 잘 뽑는 게 어떻게 뽑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과 내 취향과 내 성향과 맞아야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야기하는 게 공약을 모르고 정책을 모르고 뭘 뽑는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맨날 뭐 신상이나 털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약과 정책을 알고 해야 될 거야. 여러분,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공약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어떤 정책이 여러분은 이 인천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설사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이 내세워졌을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그걸 이행할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놓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럴싸하고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이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재정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이거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약을, 내가 내세웠던 공약이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공약을 임기 내내 밀고 나가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시행착오였구나 생각하고 거두어드리고 상대방의 공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옳았어, 그리고 그렇게 전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공약을 알아요?
그 공약이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공약이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공약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설사 입증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내가 세운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너희 뽑도록 할 수 없어. 너희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야. 왕은 내가 세우는 거야. 알았어, 나한테 맡기라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김 목사에게 도지사도 기름 부으라고 그러고 시장도 기름 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계시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뽑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근본으로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히게 해주세요. 내가 뽑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뽑았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안심할 것도 없고, 뽑힌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됐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는 왕만이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람들이 뽑고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옳은 사회로 간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투표장에 가서, 또는 여기 정상회담 할 때 난 트럼프 편이야, 나는 김정은 편이야,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회의는 우리가 뭐 감동이 와도 별 수가 없는 거고, 투표장에서나 조금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가 기뻐하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 어떻게 읽어내요? 제비 뽑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그래서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걸 떠나서, 어떤 사람은 경제 논리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경제가 그래도 말이야 인성이 중요한 것이고 윤리와 도덕이 문제지 지도자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정치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까짓 거 기업체 조금 한두 개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외교나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잘 풀어야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뭐 이거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내 뜻과는 달라도 뽑혀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들이 마음을 비운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할까? 우리 동문이니까? 인천 사람이니까? 나하고 정당이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아야 되잖아요. 사회의 이런 이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부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하고 맞으니까, 나는 자영업자니까, 나는 근로자니까, 나는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뭔지는 자세하게 안 쓰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회담도, 내일 모레 되어지는 회담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게 있을 거고요, 미국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또 생각이 다를 거요. 중국은 다를 거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다 이상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좀 손해 본 것 같고,
누군가가 너무 속상하면 누군가는 잘됐다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연한 거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핵화돼야지요. 종전도 돼야지요. 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비핵화가 되는데 비핵화만 되면 다 될까? 거기도 문제가 있고, 북한은 비핵화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기들의 체제도 보장돼야 되는데, 앞으로 무언가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공산주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열강의 놀이기감이 되지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건지 깊은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거 북한이 말이야 저 비핵화 핵을 저걸 포기하지 말고 저걸 어떻게 움키고 있다가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그 자산을 우리가 다 가지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핵무기 국가가 되면서 통일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핵무기 가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또 복잡해질까? 그거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 통일할 때 그걸 싸들고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거 지키느라고 죽을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은 다 핵을 없앨 줄 모르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만이 우리의 해구산 속에 보호받고 있잖아. 북한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도 우리 해구산 속에 들어와. 이제는 적대국이 아니야. 남한보다 우리가 더 동맹이야. 너희 중국을 버리라고. 우리 해구산 속에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 핵 끝까지 거 날라봐야 얼마나 날라오겠어. 우리 더 크고 좋은 거 최신형으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치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되면 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미국은 그게 제일 이상이 아니겠어요? 남한도 자기 우산 속에 들어오고 북한도 자기 우산 속에 들어오고. 저는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이라 하나님 이번 회담에요, 우리나라만 수지 맞지 말게 하시고 미국의 뜻대로 되지도 말게 하시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뜻대로 되면 더 큰일 나고요. 그러나 이번 회담의 제일 큰 수혜자는 북한 주민이 되게 하옵소서. 설사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우리 살아왔잖아요. 이만큼 가지고 태평양 한반도에 떠지는 ICBM이 떠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남한에 핵무기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경제도 일으켰잖아. 하나님 이번에 비핵화되면 좋기는 하지만 비핵화 안 되더라도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굶주린 배가 좀 채워질 수 있는,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 엉뚱한 이상한 방법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사는 인권이 좀 회복되어져서 말도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처럼 촛불이 큰 바다는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시위도 좀 할 수 있고 반대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그러는 틈새가 벌어져서 그런 변화가 온다면 하나님 우리 비핵화 안 돼도요, 이번 성공은, 이번 회담은 큰 성공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박해 국가이고 복음의 씨가 다 말라버린 그 땅에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처럼 3자 교회라도 인정해줘서 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허가해주는 교회는 너희가 예배드려도 돼 하는 정도로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비핵화 좀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꼭 우리 비핵화하고 저기는 체제 보장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뭘 얻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가 정말 금상첨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그걸? 저는 그냥 제 믿음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미국도 별로 얻는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북한 김정은이는 좀 체제 보장을 받아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회의의 제일 큰 수혜자는 북한 주민과 북한의 백성들, 70-80년 동안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온 그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평양 주변의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우리도 무슨 상층 10% 20%와 하층 10% 20%가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 사회가 불균형해도 북한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잘은 모르지만,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이번에 안 돼서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저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평화가 올 수 있다면, 조그마한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다면, 조그마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성공이 아닐까.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 김정은이가 박차고 나가든 그럴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들에게 숨통이 열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닐까. 여러분은 공감을 안 하셔요? 비핵화만 돼야 되겠어? 꼭 핵무기가 싹 없어져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핵무기 말고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다니까요. 예? 세상에서 이런 웅변을 하면 공감이 되면 좀 박수도 칠 거고 좀 그럴 건데, 아니, 내가 박수 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박수 말고 아멘이라는 것도 있잖아. 속으로 다 하셨겠지만, 아니 저 말고, 아니야 김 목사 당신 생각보다 이거야, 그리고 더 좋은 생각 아니야. 이번 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오면 세상은 그걸 안 바라지만 이런 게 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있으면 저한테 점심시간에라도 알려주세요. 오후 예배 때라도 제가 발표할 거야.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그거 같아. 여러분 투표 잘 하시고요.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트럼프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두 사람이 얼싸안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고 온 외신들이 떠들어댈는지.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노벨 평화상이 결정이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에 정말 최대의 평화가 오는 이야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졌다고 안심하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안 뽑혔다고 해서 낙심하실 것도 없어. 문제는 내 의견과 내 꿈과 내 선거한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영이 되었을까? 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실망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는 노벨 평화상이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맞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허락과 사인이 떨어져야 돼. 예? 그냥 내가 할 거야.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거야. 여러분 월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만에 빠질 수도 있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맞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원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배고픈데 먹고 살려주면 돼. 아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 했든 상관없어, 그겁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동정심도 있고 눈물을 쏟아, 근데 무기력한 거야. 아무것도 못해. 굶어 죽어 나가는 거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울 수 있어, 나는 너 이해를 해, 그러고만 있는 사람, 그 사람 뽑습니까? 그걸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최선의,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상회담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숟가락 하나 얹어 놓겠어요? 그냥 바라다만 보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딴 건 모르지만요, 이번 기회에 다 모든 나라가 섭섭하고 모든 나라가 잘 안 됐다고 모든 언론기관이 다 이번에 소리만 요란했어. 빈수레가 요란했고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어서 쇼만 했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그거 하나 생각이, 아무도 아우성 쳐주지 아니하고 우리 헤아려 달라고 그러지 않는 저 북한의 쓸쓸한 주민들, 억눌려 있고 자기들이 고생하는 줄도 몰라. 자기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사는데 우리만 왜 이러고 사느냐. 불만도 없어. 불평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의 전환이라도 오고 무언가 그래도 좀 그들의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그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어, 그렇게 깨우칠 수 있는 계기만 온다고 하면 싱가포르 회담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순교하고 쫓겨당하고 또 다 배교하고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자도 부를 수 있고, 성경이라도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 좀 보내주세요. 그런다면 기도원 협회 회원들 아마 집이라도 파다 성경 만들어 보내줄지 몰라.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런 일만 이뤄져도 여러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 되면 우리는 다음 주일날 행복할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